야훼의 구원에 대한 다윗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인생이 참 슬프고 비참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 슬프면 노래가 나와요. 인생의 비탄 가운데 밤에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면 그 슬픔의 노래가 아름다운 시가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요 시입니다. 그 어려움을 지난 그 모든 과정을 보니까 한편의 서사시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노래 중에 노래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이제 아름다운 노래로, 아가,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중국어 한자의 그런 이름으로 불렀습니다만, 영어의 성경에는 Song of Songs고, 그것은 이제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쉬르 하쉬림, 쉬르는 노래란 뜻입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다. 고난 가운데 다윗이 어떤 노래를 불렀고, 오늘 우리가 그 노래를 시로 읽는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22장의 다윗의 노래를 살펴봅니다. 먼저 다윗의 노래의 전반부는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을 읽어보면 이 노래의 표제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표제어라고 부르는 22장 1절에 보면, 야훼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야훼께 아뢰어.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른 것은 즐겁고 행복해서 나온 노래가 아닙니다.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깊은 어둠 속을 지나고 그 속에서 벗어났을 때 감격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남아공의 그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고 인권운동가인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흑인으로서 백인 사회에서, 원래는 흑인 땅이었지만 이제 거기는 백인의 그런 나라가 됐죠. 그런 곳 속에서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썼는데 돌아온 것은 핍박이요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수십 년을 그렇게 살면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허약하게 만든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결국은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인.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만드시고 인류 역사상의 수많은 전염병 가운데서도 인류를 살리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수많은 고통과 좌절 가운데도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멸절시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다 멸절시키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두려움의 날을 넉넉히 극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한편의 노래가 나오고 서사시가 나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괴로운 것은 원수들의 그런 손에, 모든 원수의 손과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원수가 있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것도 뒤에 나옵니다만 그것보다 앞서서 온갖 그런 어려움, 양치기에는
사자나 곰이 양을 움켜쥐고, 또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는 수없는 죽음의 세력이 다가오고, 오죽했으면 블레셋의 그런 곳으로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그야말로 낙서를 하고, 그래서 아니 저런 미추강이를 뭐 죽일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겨우 살아온 그런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사울은 스올이라고도 읽는 그런 그 번역이 있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고, 스올이라고 읽으면 스올은 죽음의 세계죠. 죽음의 세계에서 구원하고, 그것도 뭐 의미로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냥 막연하게 죽음의 세계에서 나를 건지신 스올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성경 번역한 사울이 더 마음에 와닿죠. 사울이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오늘날 세상에서도 권력이나 돈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부하나 그 동료, 직원, 그런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직장 생활하기 힘들고 사회생활하기 힘들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왕입니다.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고통을 어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다윗은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왕과 온 백성이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살아남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이 건진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사울과 같은 죽음의 세력에서, 어떤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도, 어떤 질병의 두려움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치료받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이제 전반의 그 노래가 이제 그 나오는데, 이르되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입니다. 이 세상에는 늪지가 있죠. 그래서 늪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어요. 늪 속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진흙 늪 같은 데는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어간답니다. 그거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성이 있죠. 그래서 성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그러는데 성 중에 성이 요새입니다. 그런 것은 함락시키기가 무척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요새 가운데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시다. 시편 91편 2절 이하에 보면,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요새요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SNS로 공격을 해서 적지 않은 연예인들이 SNS에 올라오는 그런 악성 그런 댓글로 말미암아 죽는 일도 있었는데, 그런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구원의 뿔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뿔은 공격하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구원의 뿔이라는 말씀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방패와 칼이 되시기 때문이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 돕는 방패 영광의 칼이 하나님은 방패요 구원의 뿔이라는 것입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과 요새가 되고 방패와 구원의 뿔 곧 영광의 칼이 되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근원이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고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배후가 있습니다. 우리는 뒤가 든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했어도 이 세상은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이 물처럼 그를 엄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막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다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는 바다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바다는 그 두려운 것이고 그 여러 괴물이 사는 리오야단이 사는 그런 괴물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삶의 기초를 휩쓸어 버리는 그런 창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많은 물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나오는데 다윗도 자기를 두렵게 하고 엄습하는 그 모든 것을 물에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그래 보면 5절에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래서 요즘에도 그 이제 집중호우가 다가오고 그야말로 이 수해 복구하는 그런 피해가 지금 다 되지도 않는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그렇게 처해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이 에워싸고 물이 휩쓸려 가면 그야말로 남는 것이 없죠. 불도 무섭지만 불은 그래도 타면 재라도 남는데 물은 재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홍수는 그냥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려서 땅 위에 아무것도 초토화되는 거예요. 초토화. 그런데 그런 사망의 물이 다윗을 엄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결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틀이 있어요. 야훼는 우리의 반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반석이 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말씀의 반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갖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창수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는데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뭡니까?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평소 신앙 그리고 어려울 때 특별 신앙으로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요.
우리가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읽으라는 것은 아침에 성경 한 장 읽으면 속이 든든하죠. 그런데 그건 평상시에 그냥 든든한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함이 되어서 어려움 가운데 그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어려운 여건이 다가와도 창수가 몰아쳐서 그 집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까딱없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죠. 다윗이 그 일을 지금 겪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찬양하여 양떼들을 지키고, 소년 시절에도 골리앗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를 듣고, 어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말인가? 그런 믿음의 사람. 어릴 때부터 다윗은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청년으로 살아왔는데, 다윗의 암길이 처음에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골리앗도 죽였지, 왕의 사위도 됐지.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 사울이 왕의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백성들도 처음에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해서 다윗을 좋아하고 그를 떠받들었어요. 그러나 왕의 명령인즉 이제는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백성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딜 가도 숨을 데가 없어요. 수많은 물이 자기를 에워싸고 자기를 두렵게 한다. 어딜 가는지 자기는 빠져 죽을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됐어요. 그 처참한 상황은 죽음의 그런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스올은 그 음부, 사람이 죽으면 가는 세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스올이나 사망이나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줄이 자기를 꽁꽁 묶어요. 어딜 가든지 사망의 그림자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 죽었습니까?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죠. 어떻게 해서 살아났습니까? 아무리 스올의 줄이 자기를 꽁꽁 묶고 사망의 올무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빠져드는 것처럼 사망의 올무에서 누가 빠져나가겠습니까? 죽음은 이제까지 모든 사람을 붙잡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자기 올무로 사로잡아서 다 끌고 갔습니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은 무서운 것이죠. 모든 사람을 사망의 올무로 하면 그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걸려드는 것처럼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같은 위기에 빠졌는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부르짖으면 사망의 줄에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사망의 줄이, 스올의 줄이, 그리고 사망의 올무가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사야 3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내가 죽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니까 유언해서 왕인즉 정리할 것이 많죠.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사망의 올무가 자기를 애워쌌는데도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살아온 나날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통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옛말에 인명재천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명을 정해 놓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융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도 우리가 100년 살았는데 1000살까지 살게 해 주옵소서. 그것은 지금 좀 곤란하죠. 그러나 15년은 더 살게 해준다. 인생의 수명에도 이 세상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10% 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융통성과 여유가 좀 있죠,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야말로 진심과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하나님께서 보니까 믿을만 하거든. 그래서 히스기야를 사망의 올무가 그를 애워쌌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히스기야만입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죽음의 끊임없는 위기 가운데 살아난 때에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온 것을 지금 노래로 부르고 그 시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질병의 고통과 삶의 어려움, 또 요즘처럼 회사를 운영하고 기업하기가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그야말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극복하고 승리하여 노래가 되시고 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이 다가올 때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아뢰며 아뢰었더니 2번 반복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아뢰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은 부르짖었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른 성경의 번역으로 7절을 제가 바른 성경으로 사무엘하 22장 7절을 읽어드립니다. 환난 가운데 내가 야훼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나의 외침이 주님의 귀에 이르렀다. 그냥 소근소근 아뢰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었다.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려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시끄러워서 그러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참 지금 성도님들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어디 가서 밖에 가서 그렇게 통곡하고 그러면 또 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주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날 그냥 보면 좀 내성적인 사람이고 예레미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로교 신자 같아서 큰 소리로 기도할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여리고 섬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일을 행하신 야훼, 일을 지어 성취신 야훼가 말씀하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는 답답하고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는데 부르짖지 않아도 속삭여도 다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지금은 사망의 줄이 자기를 에워싸고 엄습하는데 이게 그냥 속삭이는 정도로 그게 사망의 줄이 끊어지겠습니까? 스올의 줄이 끊어지겠습니까? 부르짖어요. 마귀 줄을 끊어버리고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그런 어려움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승리하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귀에 들으시고 나서 8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위대한 역사하심에 대해서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의 8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난당하고 고난당한 것을 하나님께서도 그냥 참고 지켜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고 호련히 자리를 떨치고 일어났는데 땅이 진동하고 떨리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의로운 사람이 고통당하고 심지어 순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순교한 의인들이 하나님의 전 제단 앞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나오는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래서 이제 그 다섯째 인봉심판의 그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의인의 피를 어찌 그것을 소홀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의인의 피를 안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가 죄가 무르익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사람이 한두 번 죄 짓어도 그 큰 심판을 안 받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죄 져가지고 금방 죽으면 이 세상에 회개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때가 이제 이르르고 그 모든 죄악이 가득 찼으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큰 맷돌 가운데 들어간 곡식처럼, 그 곡식이 맷돌에 들어가서 갈리면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데 그 맷돌이 속으로 한 번 들어가면 가루가 되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연히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시자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니까 하나님이 불길이 일어나요. 거기에 보면 9절에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적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화를 내고 분노가 나는 것은 코에서 불이 나오는 것으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이제 라헬을 사랑해서 그야말로 14년 머슴을 하면서 라헬을 사랑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속아서 레아를, 그 라헬의 언니를 이제 맞아들였죠. 그런데 이 레아는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냥 아들들을 계속 낳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자기 여종을 주어서 그 낳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식을 못 낳아. 그러자 라헬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자 야곱이 화를 냈다고 했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코에서 불탔다고 했어요. 코에서 불이 나왔다. 코에서 불이 나오고 진노함. 그러니까 우리가 막 화내고 그럼 막 코를 쓱쓱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온도 재도 보면 사람의 온도는 36.5도인데 아마 막 화가 나가지고 콧김이 나올 때는 그게 한 40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제가 안 재봤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화를 내는데 코에서 불이 나오는 거, 불이 나. 그 히브리 성경에는 화를 내는 것이 불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진노에 대해서도 똑같이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그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나아가서 그 앞에 서매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주님, 제가 지금 나이가 80이고 나는 혀도 둔하고 이제 40년 동안 약만 쳤더니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찌 이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가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코에서 불이 탔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코에서 불이 탔다. 그 표현입니다. 그 표현대로 9절에 보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기도를 10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됐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위대한 인물을 만들려면 그런 고난의 늪을 지나가고 고통을 겪어야 하십니다. 오늘날 자식들 편하게 하고 군대도 편하게 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훌륭하게 하려면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고생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나라의 인재가 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오늘날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수많은 자녀들이 고통당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좌절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만 정말로 이것을 잘 극복해야 인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은 얼마나 힘든 일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인간들이 그 자연을 훼손한 일이 너무 많고 대기에 이산화탄소의 배출가스가 너무 급증하는 바람에 2030년만 되면 해안가의 많은 부분이 물에 잠긴다는 그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해안가에 혹시 그 땅 가지고 있는 분은 지금 빨리 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점점 해일이 많아지고 해수면이 높아질 것입니다. 해수면이 당연히 높아지는 것은 지금 만년설산들의 그런 산, 킬리만자로의 산의 얼음이 거의 다 녹았어요. 그리고 북극의 그런 얼음들이 녹아서 지금 백곰들이 그 살 데가 없어요. 얼음이 녹으니까 그 어디 집이 없어 살 데가 없어요. 남구의 얼음도 지금 그 만년 빙하가 지금 녹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지죠. 이제 바닷가나 강가에는 집을 안 짓는 것이 좋습니다. 5m, 10m 그런 것은 아마 다 잠겨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년 뒤의 일이 아니라 이런 상태로 쭉 나가면 불과 10년 뒤라는 거예요. 10년. 2030년의 그런 지구 환경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온 것에 의하면 지금 그것으로 인하여 해수면이 높아진다.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악인들을 멸하시고 그 억울함에서 건져내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그것만 역사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시고 바다의 하나님이시고 온 천지에 가득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10절에는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리니 그 발에는 어두캄캄하였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리기 위해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하나님은 하늘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 가운데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늘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늘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또 하늘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모든 흑암의 세력도 도말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게 막는 공중 권세 잡은 악령들의 세력을 처단하시고 또 공중에서 우리 위보다 높은 그런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모든 공중과 위에 있는 거짓되고 악의 세력을 주님께서 권능으로 무찌르시고 도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있는 그 능력의 역사를 14절에 보면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와 그 모든 것들이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번개와 벼락을 내리서 사람을 치신다고 그렇게는 뭐 생각을 안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얼마 전에는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그 비구름이 몰아쳤는데 벼락을 1만 번 때렸대요. 1만 번 벼락이 내리쳤다. 그래서 산불이 나가지고 온 캘리포니아의 산림들이 다 불에 타고 그 자연 발화에 하늘에서 끊임없이 벼락들이 그 만유해를 내리치니까 산림이 불이 타버렸어요. 참 두렵고 엄미한 일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아마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재의 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자연 환경, 지구 환경을 너무 오염시키고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켰기 때문에 이 기상의 변화를 예측할 수도 없고 이 두려움이 온 땅 끝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속에서도 마찬가지. 16절 보면 이럴 때 야훼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물에서도 역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있을 때 꼼짝 못하고 살 길이 막막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치시고 지팡이를 내어 밀라 하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물미 홍해는 갈라지라 물이 드러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외치신즉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의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밑을 걸어갔네요. 거기를 육지처럼 걸어간 것입니다. 많은 물이 에워쌀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혹시라도 꿈속에서 물에 잠기고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꿈을 꾸면 제발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것은 깨어있을 때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주님, 많은 물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거 성경에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건너오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9절 이하에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도 물속에서 건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많은 물이 우리를 에워싸서 우리가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신 것처럼 우리를 붙잡아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물에서 나를 17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많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땅에서도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도 건지시고 하늘에서도 번개를 내리시고 우레소리를 발하사 우리를 건지시고 많은 물 가운데서도 즉시 손을 내미사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두려워할 까닭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18절을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이 세상에 우리보다 강한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욱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 즉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강한 자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그 강한 자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원수 대적들이 이루어지면 완전히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망신당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야훼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걸 공동번역에서는 야훼께서 내 편이 되셨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으나 저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움 가운데 승리해서 넓은 곳에 나가는 자유와 평안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전반 시의 끝입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오늘날 아파트 문제로 시끄러운 것은 사람들이 아파트 평수를 자꾸 늘리고 좋은 곳에서 살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10평 사는 사람은 20평 살고 20평 사는 사람은 30평 살기를 자꾸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고 숨어 있을 때는 넓은 곳에 있으면 금방 들키죠. 그때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굴 속에 숨고 좁은 곳에 숨고 자기 자신을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나를 이 고통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제는 자유와 평안함을 얻게 주옵소서. 이 넓은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부인권 자유와 평등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육체적으로도 생활의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정신적인 속박과 억압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죄와 마귀의 모든 위협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사 우리로 넓은 곳에 세워주시고 넓은 곳에 다니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간증입니다. 다윗이 이 위대한 일을 체험한 것입니다. 다윗이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참 젊은 시절이네요. 다윗이 한창 20대부터 30살에 왕이 돼서 4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20대의 세월은 눈물과 탄식과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며 지냈습니다.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아들, 딸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가장 고통스러운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라는 것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이 엄습할지라도 스올의 줄과 사망의 울무가 에워쌀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때가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일어서심에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곶김이 불길이 되어서 원수를 사르고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승리의 왕이 되었고 넓은 곳에서 다윗은 왕궁이 넓지 않습니까? 우리 그 영화 그런 데서 보면 왕궁이 얼마나 넘습니까? 일반 집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그 넓은 곳에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앙망하는 모든 청년들이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고난의 그 모든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노래가 나오고 서사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위대한 시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노래자라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